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대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이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들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 읽습니다. 서론.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많은 사람 죽이고 핍박한 전쟁국가, 그러나 전 세계에 증거된 복음, 성경에만 밝히는 그 이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강맹천사, 에베소서 6장 12절 사탄과 싸움,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 계시록 12장 9절 큰용 옛뱀 사탄 마귀 온 천하 깨는 자, 사탄 재앙 지옥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두려워한다. 권세 기도하라. 창세기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8절, 출애굽기 3장 18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사도행전 4장 12절,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누가복음 10장 19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제대로 알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모르면 그냥 하나의 지식이기 때문에 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알면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지식으로 알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여기 나오는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지식으로만 믿는 거지 진짜 안 믿는 거예요.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 예언된 대로 오시고 예언된 대로 고난받으시고 예언된 대로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가두어 놓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누구의 이 안전병기가 일어나고 막 예루살렘의 소문이 막 파다하게 일어나고 5천 명이나 남자의 수가 믿는 사람이 생겨지고 하니까 이들 사도들을 가두어 놓고 지금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신문을 하는데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 여기서 무시무시한 재판장 앞에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구원이란 말과 치유라는 말은 같은 뜻으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소절하고 구원과 치유는 같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지금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이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아주 얕잡아 봤습니다. 자, 나사렛 예수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나사렛은 저 시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주 하대하는 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왜 나사렛 예수를 하냐면은 너희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아주 얕잡아보고 하대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이 그리스도를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배척하고 있는 그 사람들,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하도 안 믿으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를 보고 믿었느니라. 그러니까 막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50도 못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막 그러면서 완전 딴소리를 합니다. 육신의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으려고 마음을 먹고 성경을 보면은 이 눈이 가려워져서 안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그만큼 불신앙이 무서운 거예요. 성경에 수없이 예언하고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고난받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지금 성취된 이 사건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가둬 놓고 신문을 하고 재판을 하고 핍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을 듣고 증인이 옆에 서가 있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는 촌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냐,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막 잘 아느냐,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할 말이 없습니다. 증인이 옆에 서가 있으니까. 그래서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 정도 되면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안 믿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 이름을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와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고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치유받고 그 이름으로 응답받기 때문에 사탄이 볼 때는요, 그 이름만 말 안 하면 좋겠다, 그렇게 벌벌 떨고
지금 안 믿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 이 안 믿는 사람들이, 불신앙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건 안 돼요. 뭐 때문에 안 돼요? 뭐 때문에 안 돼요? 예수를 믿는 불신앙이 더 무섭습니다. 핍박은 누가 하느냐? 그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를, 이 성경책을 모르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책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막 불신앙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 돼요? 성경책 들고 불신앙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치유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불러서 18절에 보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무지 말하지 마. 그 이름 말하지 마.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냐, 너희 말 듣는 것이 옳냐,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 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의 고난을 보았고 십자가의 죽으심도 보았고 부활도 우리는 목격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40일 동안 우리는 감람산에서 주님을 만났다. 40일 집중을 통해서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리라고 약속했는데,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았다. 우리는 눈으로 보았고 우리는 들었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참 증인이라 이 말이에요. 증인.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것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하면서 정말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권세 주셨고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증인으로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체험이 없으면은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핍박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 바울도 성경책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지식으로 믿으니까 오히려 핍박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서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리라.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세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막고 있는 이 흑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흑암 조직.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핍박한 전쟁 국가를 통해서 또 잘못된 지도자들을 통해서 사단은 지금도 이렇게 복음을 막고 있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이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핍박하고 지금도 수용소에 갇혀서 예수 믿는 그거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지금도 수용소에 갇혀 있습니다. 거기서 탈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김일성 수령 아바를 믿어야지 왜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느냐고 막 이렇게 하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절대로 고개를 못 들게 했다고 그래요. 고개를 못 들도록 아예 이렇게 법으로 정해놨다고 그래요. 고개를 못 듭니다. 땅만 쳐다보고 살아야 돼요. 그 수용소 안에. 그렇게 비참하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그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핍박이 있는데도 복음은 전파되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10명의 황제들이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은행 경기장에 모아놓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네로 황제 같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화형을 시키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이 불 질렀다 이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은 뒤집어 씌워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숨겼는지 모릅니다. 네로 황제는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생겨나고, 예수 믿는 사람이 화형식을 당해서 죽어가면서 얼굴이 웃고 있는 얼굴을 보고 자기가 미쳐버리잖아요. 그 자살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핍박 속에서도 복음은 증거됩니다. 사단은 발악을 하지만 성령님은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만 밝히는 왜 그런 핍박이 있느냐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르느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사단은 강명의 천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이는 자.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다. 사탄과의 싸움이다. 그런데 이 싸움은 대등한 위치에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이미 이긴 싸움을 이기는 거예요. 깨진 머리를 또 깨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 상하게 한다는 말이 강력한 말이거든요. 박살낸다는 뜻이거든요. 안주 행체를 없애버린다. 짓밟아버린다. 깨진 머리를 또 짓밟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랬어요. 이 뱀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죠. 짓밟으며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아무도 제어할 수 없잖아요. 마가복음 5장에 쇠사슬에 묶어놔도 끈을 가지고 막 제어할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걸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준 거예요.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쇠사슬에 묶어놔도 막 끊고 돌아다니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예수님 앞에 이 귀신은 벌벌 떨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우리를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막 벌벌 떨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어마어마한 이름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지식으로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받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 이름, 놀라운 이름.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놀라운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 이 사탄 마귀한테 속지 말아라. 옛뱀 마귀한테 속지 말아라. 거짓의 아베한테 속지 말아라. 온 천하를 깨는 자 이 사탄한테 속지 말아라. 이 사탄 마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마,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 그 이름을 가르치는 것을 금하고 놓아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은 그 이름을 가지고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마라 하고 보내줬는데, 나오자마자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사탄, 재앙, 지옥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질병도 어떠한 사단의 음모도 예수 이름 앞에 드러납니다. 이 빛이 쫙 비쳐버리니까 어둠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캄캄해도 불 켜버리면 스위치 올리는 순간에 이 어둠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쉬운 싸움이에요. 불만 켜면은 가버리잖아요.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사단은 완전히 결박된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그 이름으로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제자 부르자마자 권세 주시고 영접하자마자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말씀하셨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강탈한다고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 이름을 믿고 전도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고 실제로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치료받고 그 이름으로 현장을 변화시키는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그러한 증인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도와 주옵소서.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남자만 5,000명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의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도 3,000제자 5,000제자를 일으킬 수 있도록 1,000만 전도제자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열정으로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또 연약한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장로님을 붙잡아 주시사 이번에 주님을 확실하게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이제 치유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증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생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이 복음을 날마다 증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